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함으로 하나 되기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악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봉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특이하게 마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룩함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교회는 무엇인가? 거룩함으로 하나 된 우리,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분명히 세상하고 경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은 마치 암세포처럼 우리 하나 된 우리의 몸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마치 누룩이 부풀듯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누룩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헬라 족속의 풍속대로, 그 당시에 세상의 풍속대로 음행하는 것이 아주 만연했는데 그 누룩이 교회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들은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해요. 바울이 볼 때에는 결정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려면 임마누엘 예수로 너희가 예수와 한 몸 되었으므로 하나가 된 우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완전 구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증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세상은 누룩이 팽배한 세상인데 그런 사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먼저는 너희 교회가 하나가 됨이 먼저다. 거룩함으로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은 어차피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너희가 그 거룩함이 하나가 됨이 깨지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음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던져라. 이 외과 의사가 그 개복 수술을 하듯이 그 암덩어리를 빼내듯이 빼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 음행하는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지금도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여기뿐인가 하고서 나가겠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어조로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은혜로 저들이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누룩 가운데에서 큰 누룩이 예나 지금이나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요. 칼 바르트 신학자가 예고하기를 마귀는 남녀 간의 이 성 문제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예고를 했는데 과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게이 메리지에 대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은 그 풍조가 팽배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형님 아우 하면서 의견이 달라도 하나가 유지가 됐는데 이 세상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한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무리가 생겨요.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성경이 금지하지 않았냐? 로마서에서 경고하지 않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분노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아니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그런 얘기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타협하는 그런 무리가 생겨서 서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5장의 말씀이 본문인데 누룩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 얘기한 성적인 문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배금주의, 돈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두 책은 그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과 임마누엘로 하나가 된 그 무리, 그것을 깨는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배금주의, 형제 사이에 말씀이 금지한 고리대금하는 그런 풍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서에서는 역시 성적인 문제가 누룩으로 등장을 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확하게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 가운데에서 성을 쌓다가 느헤미야는 성공사하는 그런 책이니까 성을 쌓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해. 그래서 분노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아니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좀 봐줘야지 너희만 깨끗하냐 이런 무리가 생겼어요. 그도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오늘 말씀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느헤미야의 장기가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딱 그 워딩을 딱 집어내는 장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장도 그러더니만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딱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는 아까 임마누엘 얘기했듯이 그냥
보통 우리 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원문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우리라는 말 가운데, 히브리 말 가운데 가장 강한 말을 써요. 어느 한누라고 써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에 H 발음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비슷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한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우리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세상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기도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그 의도적으로 이것이 갈라지는 무리가 봉합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문제는 그 군중들 통제하는 거지요. 백성들은요, 그냥 군중심이라서 왔다 갔다 우 몰렸다가 또 우 가고 그래요. 그럴 때에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 군중을 통제하는 크라우드 컨트롤의 명수가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군중을 통제하는 데에 아주 절묘하신 그런 방법을 쓰시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을 쌓았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그 성은 느헤미야 총독이 세웠던 성이었을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1차적인 반응은 기가 찬 거죠. 하나가 다 깨어지고 거룩함이 임마누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이 세상과 구분이 없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분노의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경고고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뒤따라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분노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준비하셨어요. 이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이 세상과 전혀 구분이 없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전혀 그런 영광의 성도 아닌 그런 타락한 성이 되어버린 이 땅을 보시고선 경고의 메시지를 준비하셨건만 우리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평화는 샬롬이 너희가 샬롬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샬롬, 너희는 세상과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그냥 이렇게 타협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럴 때에 거룩함이 있을 때에 샬롬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느헤미야도 이 한쪽에서는 분노하는 집단, 한쪽에서는 타협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여기에 처음에 나온 깊이 생각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이놈들 그냥 하고서
분노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하고선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 뜻은 다스리는 리더로서 그 말을 준비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누어진 무리, 갈라지는 이 무리, 하나가 깨어진 이 무리를 다스릴까? 그래서 아까 나온 우리란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전혀 세상과 구분이 없는 전혀 거룩함으로 구분된 성이 아닌 이 성을 보시고서 이제 장차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그 따르는 무리가 그냥 군중이 아니라 제자의 무리라 그렇게 누가는 적었어요. 그 뜻이 뭘까? 예수님은 지금 멸망을 보시는데 그 너머를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성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있을 것이고 그 성에서야말로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짐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그 하나된 무리를 보시는 거죠. 이제 종려주일 앞으로 있을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내용, 오투는 전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거죠. 느헤미야는 리더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잘못, 현재의 이런 모든 어수선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멀리 앞을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제 요 환난, 요 연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비전을 지금 보니까 이 느헤미야 내용은 똑같잖아요. 화가 났어요. 고리되고 많은 놈들 이거 혼을 내고 싶은데 깊이 생각하고 나니까 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헬라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그 조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남아있는 그 인물 조각사 보게 되면 그 조각상에 머리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몸은 멀쩡하게 있는데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통치하는 군주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냥 온전한데 그 군주가 그 지도자가 바뀜에 따라서 그 머리만 싹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주 비례가 멋있게 해가지고 딱 해놓고서 이 머리 두 쌍만 그거를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새로운 군주를 맞이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는 우리의 군주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는 임마누엘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어떤 누룩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누룩이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가 깨어져 나갈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총회는 그랬어요.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갈라버리는, 하나를 깨어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총회를 소집했는데 제1총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때도 이슈가 뭐냐 하면 서로 분노하는 그룹과 또 타협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슈는 뭐냐 하면 그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옛날 일이다.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그때의
일대 총회장이 누구였냐 하면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유다였어요. 그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대상은 그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지금도 이 동성연애자를 향해서 총회가 선포할 때에 동성연애는 말씀이 금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다, 세상이 전부 다 법적으로 다 옹호하는데 왜 교회만 고리타분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유다와 같은 총회장이 나오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냐, 마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듯이 메시지를 내는, 이걸 상상해 봤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반동생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를 상상했을 때에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 효과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니? 임마누엘로.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형제 자매가 여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면 안 된다, 타협해야 된다, 그런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심으로 그 자체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 임마누엘 거룩함으로 하나 된 우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 게이 피플들,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자 했을 때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세상의 풍속대로 마음 놓고 살았던 모든 행동, 습관, 세상의 모든 욕망 전부 버려라 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총회장인 유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제입니까? 거룩함이 주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를 깨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귀는 깨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저들이 여기에 오는 거 환영한다. 단 저들이 이러한 것들은, 이 누룩들은 다 빼고 들어오면 좋겠다. 이 말씀에 다들 잠잠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보게 되면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우리 나오죠.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틀림없이 일대 총회에 모든 모였던 이 총대원들은 잠잠했을 거예요. 유다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된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 분명히 느헤미야 총독이 처음에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외쳤다면 분명히 저들 가운데에서 잘못한 집단은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 총독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저들의 모든 입이 잠잠했다.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로 거룩해진 무리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성령의 샬롬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침투한 세상 누룩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분노와 타협 대신에 거룩함으로 하나 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져가는 무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룩함의 새 소망이 전제된 경책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라는 새 메시지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 너머에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메시지에 잠잠해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82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강한 마 주 친히 벗겨줘서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하나다. 임마누엘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이제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먼저 낭독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나로 말미암은 그 거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하는 메시지가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